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6장 7절부터 오늘은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들나이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저희가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명절이죠. 명절은 참 좋은데 명절하면 항상 생각나는 일들이 있어요.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고향 가는 길 마음은 감사한데 사실 그 길은 너무 복잡하고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갈 때 운전할 때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너무 정체되다 보니까 막히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샛길을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이 길로 잠깐 빠져서 가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다. 우회 도로라고 하죠. 샛길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길이 막히면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곁눈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뚫릴 것 같은 샛길을 선택하고 우회도로를 선택했는데 오히려 그것도 막혀서 생각보다 더 오래 정체되는 시간들, 늦어지는 시간들을 가끔씩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믿음의 행로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창세기 15장부터 지난주에 또 16장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의 약속의 길에서 이들이 샛길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되거든요.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다음에 10년. 근데 그 10년 동안에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샛길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우회도로 샛길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지 않으니까,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 사람, 충직한 내 부하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레도 또 샛길을 생각합니다. 사레는 내게 충직한 여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겠다. 이 젊고 싱싱하고 또한 능력 있는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면 될 거 아니냐. 사레도 이 우회도로 샛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않으면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우회도를 생각하고 새끼를 생각하고. 어찌 보면 1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저 이해가 좀 됩니다. 그 마음은. 10년이라는 시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이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강도산도 변하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죠. 또한 유대인에게 이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를,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수거든요. 3, 7, 10. 유대인에게 이게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앞으로도 안 된다.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도 가망이 없다. 그래서 새끼를 생각한 것입니다. 대안을 생각한 거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사례도 하갈이라는 대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있을 것이고 네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무별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방법,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대안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내 앞에 현실이 되지 않을 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15장, 16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대안을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결코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깨닫는 게 있어요. 대안은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이 결코 대안이 되지 않고 대안은 정답이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 보면 사례가 하갈이라는 대안을 세우죠. 그리고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든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어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됩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든 뭐 만들면 되지. 어떻게 하든 이루어내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대안을 마련했을 때 하나님이 그 대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언약.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사례가 대안을 마련할 때 얘기했어야 돼요. 사례의 말을 쫓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등이 늘 이거잖아요.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례의 말이 더 그럴듯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항상 갈등이에요.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그럴듯한 말을 쫓아갈 것인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들고 사례의 말을 말씀으로 바꿨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놓치고 사례의 말을 쫓아가요. 그리고 결국 지난주 말씀처럼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는, 임신을 하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누가 보일까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말씀 속에서 약속이 보여요. 말씀 속에서 무별이라는 비전이 보여요. 그러나 말을 쫓아가고 사람의 말을 쫓아가고 문제를 묵상하게 되면 누가 보일까요? 우리는 자꾸 하갈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갈이라는 사람이 보여요. 우리가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문제를 묵상하고 있으면, 그리고 사람의 말을 묵상하면 하갈이라는 대안, 인간적인 대안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 하갈은 사레에게 있어서 충직한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레가 하갈을 볼 때
우리나라 옛날 말처럼 씨바지로 보이는 거예요. 당신의 충직한 여종이 아니라 이 하갈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하갈이 보이니까 하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아브람과 사레는 원하던 것을 얻었어요. 아들. 이스마엘도 아들이니까, 이 아기도 아들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져왔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레가 돌변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믿음으로 엮어진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이던, 그리고 순종의 본을 보이던 부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도 사레는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분노를 터뜨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보이는 그 아이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상하죠? 문제는 해결한 것 같은데, 원하던 것을 얻은 것 같은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레와 아브라함이 갈등 관계가 돼요. 자, 두 번째, 사레와 하갈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레가 하갈을 추천했다는 건 하갈을 믿을 만한 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얘는 내 사람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갈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하갈을 통하여 본인들이 원하던 것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사레와 하갈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사레는 하갈을 쥐잡듯이 잡고요, 하갈은 사레를 멸시합니다. 관계 파탄. 원하던 걸 얻은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갈등하고 사레와 하갈이 갈등합니다. 모든 게 다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12절 말씀 보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원하던 걸 얻었어요. 본인들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던 걸 얻게 됐습니다. 그 원하던 걸 얻은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다 갈등이에요. 부부가 갈등하고 사레와 하갈이 갈등하고 그 낳은 아이도 화약고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가 누구를 치게 되고 또 누군가는 그를 치게 되고 그가 모든 사람과 대항하여 살리라. 원하던 걸 얻었는데 그 모든 게 불행의 씨앗이 돼요. 원하던 그것이 관계 파탄을 낳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답은 외롭고 고단한 길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한 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원하던 걸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결과를 성경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편 오늘 말씀에는 이 하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갈이 이 사레 때문에 그 있던 자리가 가시방석 같은 자리가 됐어요. 결국 도망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견딜 수가 없던 하갈이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어디를 갔는지 잘 보세요. 광야로.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가면 큰일 나는 땅입니다. 들짐승들이 있고요. 그리고 낮에는 불볕 더위, 밤에는 얼음장 같은 추위가 있는데 홀몸도 아닌데 만삭의 아이를 베서 광야로 갔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친 것입니까? 그렇다면 애굽으로 내려갔어야 되죠.
아니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아무도 없는 광야 그 허허벌판으로 갔다. 무슨 뜻일까요? 살기 위해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사실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 광야로 간 거죠. 살기 위해서 갔다면 광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광야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게 포기된 상태로 이 광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좌절과 죽음의 생각이 가득했겠죠. 그리고 스스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던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마침표를 찍으려는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찾아오셔서 사방이 막혀버린 그 인생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참 이상하죠? 하갈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여주인 사레의 말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아기를 갖게 된다면 내 인생에 꽃길이 열릴 것이다. 원하던 것을 얻게 되면, 아브라함도 원했고 사라도 원했고 사레도 원했고 하갈도 원하는 그것을 내가 얻게 되면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에게 길이 열릴 것이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막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오히려 하갈은 사면초가, 어디를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갔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포기한 사면초가의 그 자리에서 그가 사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 여러분, 깨닫는 게 있어요. 하갈의 인생의 길은 누가 열어줍니까? 여주인 사레가 열어줍니까? 사레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네가 아기를 갖게 되면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인생이 꽃길일 거야. 길이 열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막상 아기를 갖자 어떻게 됩니까? 사레가 하갈의 길을 막아버리죠. 사레가 길을 열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사레가 하갈의 길을 막아버려, 인생 문을 막아버립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믿었고 사레를 믿었겠죠. 근데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 인생의 벽이 되는 것을 하갈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사레가 길을 열어주지 않고 아브라함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인생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세요. 새로운 문을 열어주세요. 깨닫는 게 있어요. 아무리 사면초가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순간 그 인생에 사통팔달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 막혀버려도, 사람들이 우리의 길을 다 막아도, 아브라함도 막아버렸고 사레도 막아버렸잖아요. 오갈 데가 없어서 간 게 사실 광야예요. 홀로 외로이. 근데 그 광야에서, 사면초가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우리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갈이 경험한 광야에서의 은혜예요. 광야는 우리가 특징을 알잖아요. 광야엔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길이 없는 그곳으로 간 것은 자포자기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시는데 이렇게 먼저 얘기하셨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실 이 사레라는 단어의 사자만 들려도 하갈은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너무 당한 게 많잖아요. 경기가 일어날 정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아니 그냥 하갈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에서 하갈의 가장 큰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된 후부터 하갈은 자신의 자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레 여종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이제 내가 안방마님이다 생각했죠.
그래서 멸시했잖아요. 사례를. 하갈이 아기를 갖게 된다면 어떤 태도로 돌변했냐면 사례,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여러분 꼭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힘을 갖게 되고 자리를 갖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하갈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사례의 여종인 것을 자신이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내가 아기를 갖게 됐으니 내가 안방마님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 내 자리를 잊어버릴 때가 인생의 진짜 위기예요. 하나님 그걸 알려주세요. 하갈아, 네가 사례의 여종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우리 자신을 잃어버려요. 우리 자리를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그것을 깨우쳐 주세요. 하갈이 아기를 갖게 됐다고 해서 사례보다 높은 자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안방마님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가 위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던 것을 이루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자신을 잃어버려요. 교만하게 되죠. 그리고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 인생 위기가 와요.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나실인이란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직분을 갖게 됐어요. 그것이 삼손이에요. 근데 삼손이 힘있고 사람들이 삼손을 부러워하자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사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실인이라는 걸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삼손의 추락, 그것이 삼손의 진짜 위기가 되죠. 힘이 없는 게 위기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게 위기였어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걸 알려주세요. 너는 사례의 여종이다. 너 그것을 잊어버렸지. 그것을 잊으면 안 돼. 네가 누구인지, 네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잊으면 안 된다.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것을 잊어버릴 때 위기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는 우리로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세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시려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하고 숨바꼭질 하려고 질문하신 게 아니잖아요. 못 찾겠다 꾀꼬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어둠의 그늘에 숨어 있을 게 아니라 빛 앞으로 나와야 된다. 죄의 그늘에 그 어둠에 있을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거죠. 가인에게도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너의 죄의 그늘, 그 어둠에서 나와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깨달아야 된다. 내 앞으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자명종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담과 가인과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뭡니까? 오리발을 내밀어요.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반박할 게 아니라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죄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어떤 자극 앞에 우리가 오리발을 내밀기도 하고 우리가 반박을 해요.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죠. 사실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반성이에요. 아, 내가 그랬으면 안 됐지.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근데 우리는 반성하기보다 자기 변호가 많고 자기 변명이 많고 반박을 해요. 그때 필요한 건 반박이 아니라 반성이에요. 예, 주님, 저의 모습이 이렇게 추악합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드려야 돼요.
오늘도 주님께서 하갈에게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 모르시지 않으세요? 또 갈 곳 없는 인생인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너 갈 곳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사면초가인 네가 광야로 왔지 더 이상 갈 곳이 없지. 주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하갈을 아시는 주님께서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책을 주세요. 사면초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하갈에게 해결책을 주시는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돌아가라. 네가 살의 여종인 것 그거 다시 기억하고 너의 삶의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기억하고 돌아가라.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과 회복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돌아가라는 말씀으로 이어져요. 돌아가야 회복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곱이 잘못돼서 세겜에 머물게 되죠.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야곱이 세겜에 머물게 돼요. 땅이 좋았거든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델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탕자가 방탕한 인생을 보낼 때 그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의 아들됨을 회복해요. 돌아가라. 오늘 하갈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부모의 자리,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 삶의 영역에 우리 자리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로 돌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요. 사실 하갈에게 이건 버거운 일이죠. 그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고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가야 네가 회복이 된다. 하갈에게 회복의 로드맵을 알려주세요. 네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되고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야 너는 회복될 것이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잊고 계신 건 아닌지요? 내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사명의 자리를 받은 사람인지, 또 나는 누구인지, 어떤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회복이 되려면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탕자가 돌아갔을 때 아들로 회복된 것처럼, 야곱이 베델로 돌아갔을 때 그 약속의 사람으로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역할,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갈에게 그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하갈의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보면 참 어려운 자리예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죽기보다 싫었던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그리고 사례의 사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고 참 버거운 일이에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겠죠. 자기가 아기를 가졌어요. 사례가 갖지 못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 혹시 사례가 이 아이에게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별의별 생각,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참 우리를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10절과 11절 말씀, 그 걱정이 태산인 하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은 걱정거리가 많아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가야 되겠는데 자신의 그 역할로, 자신의 정체성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근데 걱정이 태산이죠. 뱃속에 있는 아기도 걱정되고 쥐잡듯이 잡는 사례도 걱정이고,
모른 척하는 아브라함도 걱정이고 자기 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10절과 11절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네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감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 아이 못 낳으면 어떻게 하나,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을 하나님은 다 그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 말씀이 하갈로 힘을 내게 만들어요. 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사례도 이 마음 몰라주고 아브람도 몰라줬어요. 주변 사람들 중에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줄 것 같아.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도 이 마음 몰라줄 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상한 거잖아요. 외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몰라줬던 그 하갈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고통을 알고 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지금 하갈의 입장이 사면초가인 게 아무도 하갈의 편이 아니에요. 책임지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보살펴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 없어요. 이게 하갈만의 모습일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럴걸요. 알아줄 것 같은 사람,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사람, 근데 책임져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때 인생에 굉장히 쓴맛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굉장히 큰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오셔서 얘기하세요. 내가 네 고통을 알고 있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될 때, 이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여기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내 고통을 들으셨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어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하갈의 찬양일 것 같아요. 이 찬양 아세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하갈이 광야에서 이렇게 노래했을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사라. 그래, 아들만 낳아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아브라함도 비슷한 얘기를 했겠죠. 근데 막상 아기가 생기니까 사람들 다 돌변해요. 하나님은 불변하신데 사람은 돌변하거든요. 이걸 하갈이 경험하면서 그 쓴맛을, 인생의 쓴맛을 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그 찬양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찬양이 더 은혜로워요.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아, 주님은 아시는구나. 하갈에게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사례도 몰라주고 아브람도 몰라주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을 알고 있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 자, 하갈이 그래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례 여종 자리로 돌아가고 그 자리로 돌아가요. 자, 누구 때문에 간 겁니까? 사례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에요. 아브람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죽기보다 싫은 그 자리로, 사례 여종의 자리로,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누구를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까? 사례가 아닙니다. 아브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내 고통을 아시는 그 하나님, 내 어려움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알려주세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하갈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하갈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이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예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빛이 있을 때는, 대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요, 짙은 어둠이 내리면 별이 빛나는 게 보여요.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분이 있어요. 안 계셨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인생의 밤에 환하게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분, 북극성, 내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북극성처럼 빛나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광야라는 밤에 만난 하나님. 하갈이 그것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 간증이 나왔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고통을 아시는 주님. 사람들은요, 사람들 우리를 감시하잖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감찰하세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여호와 로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로이, 부엘라 헤로이, 로이, 하나님 여호와 로이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살펴주신다. 자, 하갈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갈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때는, 처음 등장하게 되는 때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 사고 쳤었잖아요. 그 사고를 사건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면서 소떼와 양떼와 종들을 얻게 되는데, 그 종 중에 한 명이 하갈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갈은 기구한 운명입니다. 본인이 원했겠어요? 생전 만나본 적도 없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쫓아갈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소떼와 양떼와 종들을 줬을 때 그 종 중에 한 명에 끌려온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바닥이었던 인생이에요. 그냥 팔려갈 정도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성실하게 일 잘하다가 사레의 눈에 들어서 사레의 오른팔처럼 눈에 들어와서, 사레는 이 하갈을 믿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줄 정도로, 하갈은 어떻게 보면 신뢰와 신임을 얻었던 여종이거든요. 주인을 향해서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주인에게 버려져요. 어떻게 보면 하갈은 상처가 많은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버려진 인생, 참 기구하죠. 애굽에서 종으로 사레에게 갔다가 또 사레에게도 버려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갈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책임져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인생에 보면 다 팔려가고 버려진 인생이 하갈이에요. 그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상처 덩어리였을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 거고, 네 아기도 내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레도 아니야, 아브라함도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 은혜를 사면 초가인 광야에서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삶의 자리로, 죽기보다 싫은 그 사레 여종의 자리로 다시 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결론을 보세요.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오늘 말씀에 되돌아간 그 하갈의 모습을 보면, 사레가 하갈을 다시 구박하지 않아요. 멸시하지 않아요. 쥐잡듯이 잡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하나님이 다 상황들을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 모습이 누구랑 비교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와 비교되죠. 말씀이 아니라 말을 따라갔잖아요. 말을 따라간 인생이 불안해졌잖아요. 근데 하갈은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평안해졌어요. 자,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때 불안이 아니라 평안한 삶으로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한 몸종이에요, 하갈은. 그리고 기구한 운명이에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모두가 버렸지만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평안을 회복하면서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한 게 하갈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경험했던 보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한 게 하갈이에요. 광야에서 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게 이 하갈의 은혜고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게 돼요.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이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은혜의 흔적. 광야였지만 거기서 진하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도 광야길을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례도 책임지지 않고 아브라함도 책임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오히려 책임져 준다고 했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우리의 하갈의 모습이잖아요. 자,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책임져 준다는 사레와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안은 대안이 아니에요. 대안은 정답이 아닙니다. 대안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하게 돼요. 말씀을 선택할 때 외롭고 고단해도 말씀을 선택할 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누구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또한 다 외면해서 내 인생이 사면초가고 광야라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찾아와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